이미 하나님은 구약에 이사야 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치 그래 코에 빨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에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그 많고 많은 허물과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정말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이 없은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도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로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 아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정사란 건 뭐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어때요? 통치권자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사. 우리 모든 자들의 통치권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통치권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 또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 이름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한 아기를 예수를 여러 가지로 칭호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묘자 그랬습니다. 기묘자. 기묘자는 말은요, 펠레입니다. 펠레. 경이로운 일 또는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것, 어떤 기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분이죠.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하신 겁니다. 도저히 불가하는 일들을 그분은요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한마디로 놀라우신 분이죠.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때요?
정말 아픔과 고통과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뭐가 막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었죠? 정말로 홍해가 그들의 장애물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바다에 그 손을 내민다고 그 홍해가 벽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죠. 그 사건들보다 어떻게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분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분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계획이 그분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벨사 연못가에서 38년 된 자도 여러분들 어때요? 좀 고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좀 어때요?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 돼가지고 그 누이가 말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라고 했었어요. 예,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원망하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썩은 냄새 나는 그 부패한 나사로를요,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뭘로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어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세요? 신이요? 어떤 신이 그런 죽은 지 사흘이 된 냄새나는 그런 시체를요, 하나님께 명령하시면서 살릴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기적이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문제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도요, 그분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도도 해봤겠죠. 그 결론은 누구 있었어요? 기적을 입으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절 1절 이하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진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난에 우리가 처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는 무슨 말이야? 하얗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고, 조언, 권면, 은은하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담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사라는 문제는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를 내주신 바로 하나님이셔요. 누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라도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다 할지라도 제3자로서의 당사자를 위해서 지혜를 짜주신 그 하나님, 권면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조언하신 하나님, 은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세 사탄 여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꾸어졌으며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어때요?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갈망한 겁니다. 절망한 겁니다. 갈급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래요? 심령의 그 갈급함을 없애주고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목마른 생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나 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인생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렵고 더 문제도 있고 더 아픔도 있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해결할 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만 생명을 포기한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상담자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그들은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귀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유능하시고 좋으신 상담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요 14장 17절 말씀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죽이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기도 하시며 낫게도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혹시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은 길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데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 누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관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을 내가 찾아간다면 나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은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기뻐오르 그랬습니다. 가바디에서 이래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강한 용사, 강한 사자, 창세기 30장 30절에서는 가장 강한 사자로 그렇게 표현했고,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에는요, 강한 힘이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이 땅에 한 아이로 오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그 바로 왕에 보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보시고 그 고난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므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10번째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으로 다 치심해 이스라엘 자손의 아랍새에 따라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종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을 깃들고 그들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이었었죠.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 들려줬지만은 그 지팡이 하나는요, 마른 지팡이가 아니었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그 마른 지팡이 하나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아버입니다. 남성형이죠. 아버지의 의미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실제적인 아비는 명령하죠. 또는 훈계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사랑하고 동정합니다.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존경과 복종과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부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정말로 창조주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똑같은 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훈계도 하죠. 때로는 이것 좀 가져라라고 명령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명령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은요, 명령하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순종 안 합니다. 부탁조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명령하면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하지 않아요? 또는 책망합니다.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지인들도 가만히 이야기인데 보면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종 부르시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어아가 다르다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동정하죠.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머리죠. 교회의 머리요 아버지라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 말씀했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종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욥기 29장 16절을 씁니다. 빈궁한 자 아버지도 되며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죠? 아빠 아버지라는 성경에 빈궁한 우리의 모습, 나약한 우리의 모습,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때로는 훈계도 하십니다. 때로는요 동정도 하여 위로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103편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 그의 의는 자손에 자손대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죠. 평강, 살롬 그러잖아요. 복지, 어떤 번영을 말하고 있는데, 안전,
예,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번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시며 번영하기를 원하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썼습니다. 평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29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러면 한 아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해 볼까요? 뭐라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치시고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거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가난해진 예수님을 한 아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신 예수님. 한 아기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구후에 누우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후에. 태어날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곳이 없었습니다. 장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날짜까지 알잖아요. 그럼 이제 다 준비합니다. 뭐 양발, 신발, 옷, 뭐 모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지금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엄마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깔, 자리. 근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요. 그럴 곳이 없다. 그런 누울 곳이 없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요. 결국 말과 소가 먹는 그 구유에 여러분들 누이셨다고 그랬었어요. 구유. 여러분들 구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소를 밥을 주는 그 밥그릇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유는요. 나무로 큰 나무로 만든 구유도 있고 큰 돌로 파서 만든 구유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유에 넣으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런 빈곤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는 가장 가난의 그 모습이 언제까지 십자가에 지시실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머리 둘 것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가난한 그 모습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생활이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써요?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헐벗는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아파한 자들이, 정말로 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들은 그 당시에 위로가 될 수 없으며 그 당시에는 그들은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삶도 가난한 모습이었지만 생각과 그 마음도 온전한 가난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산상수훈에 그랬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걸 비운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부한 자, 가득 채운 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우리는 주님 그 보좌로 갈 수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었습니다. 의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주님의 오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는 읽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난이란 이름을 여인과 결혼하였다 그랬었습니다. 나는 가난이란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 프란체스코는 마음도 생각도 있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요?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없는 자를 찾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주일 한 가난한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을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아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 메시지는 어두운 밤에 비춰진 밤에 그 밤하늘에 빛으로 찾아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 뭘 찾아보고 별을 빛을 찾아간 겁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 오심을 가리켜서 빛의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빛의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무리들도 쫓아갔지만은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빛이 어둠을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어둠 속에 빛이 돼 찾아가되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마지막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그 빛이 된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죠. 아니 무슨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일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삭막한 어두운 한순간에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입니다. 빛.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이후에 정말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만 보더라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하면 라면을 먹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때 라면이 없어서 인호야, 지성아. 라면이 없었어. 예?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어도 라면을 못 먹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응?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환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있는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빛이신 아기 예수 오시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늘날만큼 어둡고 정말로 이런 시대가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모든 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문화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한심령 속에는 너무너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제약에 멈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신 아기 예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 예면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점점 어두워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희가 돌아서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선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하에 관영한 시대 그러잖아요. 홍수처럼 물러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뉴스가 한 가지 나오죠. 조진우, 그 배우였던 자, 고등학교 청소년 시대에 성폭행자, 일진의 사람들, 아주 어떤 자예요? 정말 폭행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제야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아기 빛이 되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빛이 아닌 어둠에 있는 자들의 생활이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내 심령을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있기까지 누가 있었기에? 한 아기의 빛이 내 마음을 비췄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어린 자녀들도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기 예수의 빛을 나만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세상 속에 외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볼 때에 그 비가 오는데도, 그 추운데도, 그 빛 속에서도 우산을, 비옷을 입어가면서 그 아기 예수, 어찌하면 세상 속에 빛이 임해야 될 건지, 어찌하면 정말로 예수가 정말로 그들에게 비춰야만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새로 바뀌어야 될지 애치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치는 것도 애치는 거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한 아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메시지는 화목제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아기 예수는 미움과 원수의 됨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물질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는 어디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로 온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뭐라? 거룩한 예배다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숨은 쉬고 있지만은 오늘 산 제물이 되어요. 제물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된 거고 오늘 살아 숨쉬고 우리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은 오늘 때 우리 모든 하나하나 행동들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라고 아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 제물이면은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산 제물은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환경도 생활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 저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평안의 복음을 전파되며 현재도 마찬가지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에서 통해서 먼 데 있는 저 이방에 하나님의 평화의 그 복음을 전한 줄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그분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먼 데 있는 저들과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모두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불화와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갈등, 형제와 형제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지인과의 갈등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갈등이잖아요. 그것뿐 아닙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의 그 간의 갈등, 또는 심지어 지역 간의 갈등. 지금 이 사회, 지금 우리 현 정부를 보세요. 서로 당 간의 정치의 갈등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들이 정말로 한 아기의 빛이, 정말로 한 재물의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면 이런 갈등이 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비춰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알아서 한다면 그것은 더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외쳐도 어때요? 그 모습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가고 있죠. 더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더 칠흑 같은 그 어둠이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지하냐고 정말로 이 경제를 이 사회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시지하냐고 한 아기로신 그 빛을 그 전능자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내 힘으로 내 자유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하죠. 자랑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 아기 예수의 빛, 이 전지등을 시킨 하나님 그 빛, 그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